26. 성막의 덮개와 휘장. 성막의 덮개.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 여러 법령들과 규례들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이어 성막 건축에 관해서 일러주셨다. 모세는 두 번째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40일 밤낮을 지내며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다.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을 듣기 전에 모세는 성막 안에 비치해야 할 여러 가지 성물들을 다시 정리해본다. 궤, 속죄판, 진설병상, 등잔대, 하나같이 귀하고 거룩한 성물들이다. 정성껏 제작하는 일은 또한 모세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하나님은 성막 덮개, 널판, 지성소 휘장, 성소 휘장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먼저 성막 덮개의 식양에 대해 일러주신다. 성막을 덮는 덮개는 모두 네 겹으로 이루어졌다. 모세야, 성막의 덮개에 관한 식양이니라. 성막 덮개는 네 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 제일 안쪽에 덮을 제일 덮개에 대해 일러줄 테니 잘 들어라. 네, 주님,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제일 덮개의 식양은 이러했다. 제일 덮개는 성막의 제일 안쪽에 덮을 덮개다. 제일 덮개는 10폭 크기의 천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폭은 길이 28규빗, 너비 4규빗으로 10개의 폭이 치수가 똑같았다. 따라서 제일 덮개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8m, 너비 18m다. 또한 10폭의 천은 5폭씩 둘로 분리되었는데 분리된 폭의 가장자리에는 각각 50개씩 도합 100개의 청색 고리가 달려있어 덮개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 금갈고리도 각각 50개씩 도합 100개를 만들어 100개의 청색 고리에 연결하여 전체가 하나의 덮개가 되게끔 했다. 덮개를 모두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고 이처럼 5폭씩 2개로 나누어 연결시킨 뒤 다시금 그곳을 고리로 연결하게끔 만든 까닭은 이동할 때 덮개를 접기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제일 덮개는 성막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있었기에 다른 3개의 덮개들과는 달리 여러 색실들로 매우 아름답게 수놓아졌다. 모세야, 이번에는 두 번째 덮개다. 두 번째 덮개로 첫 번째 덮개를 잘 덮어야 한다. 두 번째 덮개는 첫 번째 덮개보다는 길이가 조금 길다. 네, 주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제2덮개의 식양은 이러했다. 제2덮개는 제일 덮개를 덮는 덮개다. 이처럼 제일 덮개를 덮을 제2덮개는 한 폭의 길이가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다. 제일 덮개에 비해 너비는 똑같았지만 길이가 2규빗 더 길었다. 또한 폭도 하나 더 많았다. 이렇게 11폭의 치수가 모두 똑같았다. 따라서 제2덮개는 제일 덮개를 완전히 덮고도 길이는 한 폭이 더 남았고 너비는 2규빗이 더 남았다. 그렇게 남은 2규빗은 성소의 좌우 양편 곧 남쪽과 북쪽에 각각 1규빗씩 늘어뜨렸다. 또한 제2덮개의 폭은 11폭으로 제1덮개의 10폭보다 한 폭의 치수가 더 컸다. 그 여유분 중 절반은 성소의 입구에, 나머지 절반은 성소의 후면에 늘어뜨렸다. 이어서 하나님은 성막을 덮을 제3덮개와 제4덮개에 대해 일러주셨다. 물론 제3덮개는 제2덮개를 덮었고 제4덮개는 제3덮개를 덮었다. 그러니까 제1덮개가 가장 안쪽 덮개요. 제4덮개가 가장 바깥쪽 덮개다. 모세야, 그런 다음에 너는 제2덮개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제3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또 제3덮개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제4덮개를 만들어 씌우도록 하여라. 제3덮개와 제4덮개는 그 재료만 계시되었을 뿐 치수는 계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2덮개를 덮어 씌워야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분명 컸을 것이다. 특별히 성막의 제일 바깥을 덮을 제4덮개는 튼튼하고 방수가 되는 오소리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그 까닭은 거친 사막의 모래와 먼지, 거센 바람과 열기, 그리고 이따금씩 내리는 비를 막기 위해서였다. 성막의 널판. 모세야, 이번에는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널판이니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판을 만들어라. 성막의 덮개 다음으로 하나님은 성막의 뼈대를 이룰 널판에 대해 일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널판의 식양은 이러했다. 널판 한 개의 크기는 길이 10규빗에 너비 1규빗 반이었다. 이런 널판들이 모두 48개 필요했다. 또 그 널판들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촉꽂이와 은 밑받침은 널판 하나마다 2개씩이니 각각 96개씩 필요했다. 또한 널판들을 더욱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널판들을 가로지르는 가로대는 좌우와 뒤쪽에 각각 5개씩
도합 15개가 필요했다. 성막의 전면은 출입구이므로 널판과 가로대가 필요 없었다. 널판들은 모두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뒤 금으로 입혔다. 성막의 여러 기물들에 특별히 아카시아 나무가 사용된 까닭은 분명했다. 그 나무는 시내 반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그 재질이 단단하고 벌레에도 강하고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 목재로 매우 적합했기 때문이다. 모세야,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들은 백성들이 넉넉히 가져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오, 주님,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의 식양이 너무나 정교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성소 휘장과 성소의 휘장, 널판에 이어 하나님은 휘장에 대해 일러주셨다. 휘장은 공간을 구분 짓는 커튼이다. 휘장은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 짓는 지성소 휘장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들과 성막 본체를 구분 짓는 성소 휘장이다. 하나님은 먼저 지성소 휘장에 대해 일러주셨다. 모세야, 너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지성소 휘장을 짜되 수호천사 모양의 무늬를 넣어 휘장을 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지성소 휘장의 식양은 이러했다. 지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다.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성막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성막은 크게 성막들과 성막 본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성막 본체는 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거기에는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모셔져 있었다. 이곳에는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일에만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 의식을 집전할 수 있었다. 휘장을 짤 때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을 사용했다. 그런 색상은 품위가 있고 고급스러운 왕의 색상으로 매우 귀하고 가치 있었다. 하나님의 성막과 휘장에 그런 색상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최고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지성소 휘장에 이어 하나님은 성소 휘장에 대해 일러주셨다. 모세야, 너는 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짜서 성소 입구에 드리울 휘장을 만들어라. 성소 입구에 매달 성소 휘장에 관한 말씀이다. 성소 휘장은 성막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다. 이렇게 성막 본체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드리워진 성소 휘장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드리워진 지성소 휘장이다. 성소에는 세 가지 주요 기물이 있었다. 곧 성소 안북쪽엔 진설병 상이 있었고 그 맞은편 남쪽엔 등잔대가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다. 이곳 성소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 정기적으로 향불과 등잔불을 피우고 일주일마다 떡을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집전했다. 모세는 왕궁 생활을 했기에 휘장의 색상들이 지니는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런 색상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품위가 있고 고급스러운 왕의 색상으로 매우 귀하고 가치가 있었다. 5. 하나님의 성막과 휘장에 그런 색상을 사용한 것은 주님께 마땅히 최고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리라. 모세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깊고 다양하며 전문적인가를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예술가였다.